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자,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십계명 어떻게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이고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 성수로 바뀌었는데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66년부터 70년까지 4년간 로마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로마 권총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안식일에는 잘 싸우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은 것을 간파하고 나서 이 안식일에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기에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믿었지만 사실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렸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가 바로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현재에도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와요. 자,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생명에 참여하여 왕노릇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을 바로 일곱째 날의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날짜일까요? 아니면 존재일까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았을 경우는 일곱째 날이 날짜로만 보일 수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고 안식하셨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신데 주님이 바로 안식의 존재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안식의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일곱째 날의 존재,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계속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사야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러니까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놓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주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사야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땅에 두신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존재케 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이 얘기인데, 이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도를 받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노예에서 노예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바로 뭐냐면 나그네 된 자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럼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자인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누굴 만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바로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고자는 뭐냐? 씨, 즉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마른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주님 누굽니까? 내가 기리어질 생명이시잖아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찾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일곱째 날에 존재가 된 사람들이고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십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 자, 이미 모은 그 백성 외에 또 모아 이방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찾아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네개, 이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네개, 예수님에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다른 양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또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셔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이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들도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존귀한 존재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로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3대 절기를 지켰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무교절과 칠칠절, 오순절과 장막절. 그런데 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앞뒤로 지키는 절기가 있어서 모두 합쳐 7대 절기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을 들고 나오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빈 마음이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는 돈은 크게 3가지로 분리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것.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이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양식은 나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이지만 씨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년 농사를 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 씨를 먹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과 11조는 씨와 같습니다. 이 헌금과 11조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씨로 다시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벌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말하기 전에 그 돈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땀을 흘릴 수 있기까지 누가 먼저 땀 흘려줬습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오늘의 내가 서기까지, 그 뒤에는 부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에게 드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곧자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럼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그 권위와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인생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누구도 지켜주지 않은 자리로 떨어지며 냉정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자, 신약은요, 에베소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형통의 필요입니다. 근데 이 부모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됩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서 머물면 안 되고 육신의 부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까지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확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 인도한 자들도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쓰일 때 아비는 많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이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부모예요. 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이게 영혼이 혼이에요, 혼. 그냥 영혼이 아니라 혼, 푸시케, 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로써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로 손해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영역에서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문을 열면 됩니다. 볼자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 그리고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혼의 영역. 자, 혼의 영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구별해야 이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세상의 염려와 슬픔과 수고와 불안인데 혼을 지배하면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몸의 영의 구원은 내 몸은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이제 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끊임없이 받아.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과 연합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님,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본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존재가 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